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부활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그날 이후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만방에 목숨 걸고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은 허탄한 말로 듣고 의심하며 불신하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본 것을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저들의 귀를 의심치 않고 저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으며 그들의 말을 농담으로 듣고 불신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며 지금도 예수 밖에 있음을 우리가 믿나이다. 오늘 우리가 주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에 오늘도 주를 믿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더하시오.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소식을 우리들도 만방에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권능과 새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옵시고 이 민족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성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귀한 날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신 것도 귀한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그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만은 그 어떤 복음과 진리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그날 우리가 다시 한번 더듬으며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더욱 확실히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굳게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날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낱낱이 그날의 사건을 남김없이 상세하게 우리에게 남겨주고 전파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역사의 한 사건임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우리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내세의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가지고 이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된 성도와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됐습니다. 안식일은 지구로 말하면 바로 토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 당시 공무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담대히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해서 그는 부자인 거로 자기가 장차 죽으면 들어갈 무덤을 만들어 놓고 예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배로 동인 채로 그리고 정성 다하여 샴푸를 바르고 모략을 바르고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을
잘 시신을 정례하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무덤에 갖다 장례식 치렀습니다. 그리고 큰 돌문을 막았습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 전날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용히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사건을 멀리서 바라보던 몇몇 여인들이 그것을 다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울면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그들은 머릿속에 생각하며 안타까움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은 아직 시간이 있기에 그들은 시장에 가서 샴푸과 향료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더 이상 아파할 수도 없고 아파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기에 마지막 가신 그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샴푸과 향료를 달아 들리기 위하여 그들은 시장 가서 샴푸와 향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23장 56절에 보니까 그 연들이 돌아가 샴푸과 향료를 준비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샴푸과 향료를 발라드리기 위하여 그들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조용히 잠을 이루어요. 그리고 다시 안식일이 지난 후에 안식 후 첫날, 이 안식 후 첫날은 구약 성경에는 아무런 날이 아닙니다. 그저 한 주간이 시작한 그날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안식 후 첫날이 계속 깨어나옵니다. 오늘 안식 후 첫날이 오늘 우리가 안식일 첫날이 바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날이 주님의 날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주의 성령이 임하신 날이고 우리가 예배할 날이 바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을 믿는 지금도 구약만을 믿고 신약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그냥 토요일로 지키고 있어요. 유대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95%가 유대교인이에요. 그들은 주일을 몰라요. 그냥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안식 후 첫날이 가장 귀한 날. 할렐루야. 그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그 여인들은 이미 준비한 샴푸와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나아갔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 돌문을 옮겨줄 수 있을까? 그 돌문을 옮겨지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으로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오늘 본문에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2절에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에 그 막았던 큰 돌문을 옮겼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예수님 무덤에 돌문을 옮긴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천사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문을 옮겨놓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여인들은 이미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았기에 등이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들어가 보니 어디에?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 보니 그 동굴 안에 새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의 십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놓였던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이들이 근심하면서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분명히 우리가 여기에 예수님을 장례 지내고 돌문을 나가는 것을 보고 돌아갔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리고 그들이 근심하며 그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에 그들 옆에 서 있는 두 사람인데 여기는 두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마가복음에는 천사죠. 천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 주의 천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서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가 돼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 자리에 이 무덤에서 너희가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문맥 그대로 누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되어진 사건이고 다 지나간 사건이니까 그렇구나. 그들이 놀랬구나. 근심했구나. 천사들이 있었다고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아무런 거리낌이 없지만 생각해보세요. 무덤에 분명히 여기 묻어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여기 갇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냐니 그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라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때에 마침 천사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은 두 천사들이 근심하며 거울에 있는 그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메시지를 줍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에서 찾느냐?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미 너희에게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귀로 듣고 우리 마음으로 듣고 믿고 아멘하며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어떤 말씀이 어떤 환경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때문에 우리가 혼란을 느끼고 당황하며 때로는 우리는 갈등하고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고 믿지 말아도 될 것을 믿고 거기에 현혹되어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이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생한 사랑의 스토리요 역사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확신해야 돼요. 믿어 의심치 않아야 돼요. 믿음이 점점 자라면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믿어지고 그 믿어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아멘.
그 말씀을 지키기가 애를 쓰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다. 아멘. 체험한다. 아멘. 내가 주님 만났다.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3번씩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그들의 길에 알려주고 가르쳐줬어요. 내가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뒤늦은 후에 천사만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그때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완전히는 모르지만 들려진 말씀이 그들은 들었기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무덤을 뒤로하고 예수의 시신을 보지 않은 채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여인들은 11사도가 있는 집으로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여기 나오는 10절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있더라. 요한복음에는 한 명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만 나와요. 여기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여러 여자들이 나와요. 여러분 누가 먼저 예수님 무덤에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여인들보다는 사실은 용감하고 믿음직스러웠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거기 11사도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그들이 밤을 지키며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들이 거기서 밤새요 무덤을 지키고 살아날 것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지금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 죽을까 두려워서 지금 숨어있고 예루살렘 한 마을에 한 집에서 그들이 모여서 어찌할꼬 그들이 믿음 없이 거기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여인들은요 그들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사실은 남자들보다 여자들 용기가 있는 거예요. 바라이는 우리 성도들, 여성도들이 여기 나오는 여러 마녀 같은 여인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반대하는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나를 불렀든지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간절해서 향품을 사고 향유를 사서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에게 받아들이는 그 묻어나는 마음, 그 정성과 그 간절한 마음, 그 여인들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계실 때에 7 귀신에게 들려서 평생을 시달려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7 귀신이 다 떠나고 온전한 여자가 됐어요. 주님을 생각하면 목숨 들여도 아까웠지 않아요. 주님을 생각하면 어떤 물질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다시 살았으니까. 평생 시달리고 귀신 시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었는데 주님 만나서 생애가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빛을 받았어요. 깨끗함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여기 누가복음에서 누가보다 요한은 막달라 마리를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누구 말이 맞냐 그가 이게 아니에요. 아마 요한은 막달라 마리에게 렌즈를 바짝 당겨서 막달라에게 조명을 받게 비추는 초점을 맞춘 거예요. 여인아 얼마나 탐내하냐. 근데 그 여인뿐 아니라 여러 마리아들이, 마리아라는 말은 오늘 말은 대명사예요. 아줌마 그런 거예요. 한국 아줌마들이, 한국의 아줌마들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아마 이스라엘의 여인들보다 한국의 여인들이 더 담대하면 담대해요.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여인들의 그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 용기가 다 어디 갔습니까?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숨어 있다니. 그 여인들의 말을 들었으면 그래라고 정말이라고 그리고 많이 끝나기 전에 무섭게 무덤에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11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확하는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믿는 사람. 베드로는요 얼마나 좀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무덤이다. 요한복음을 보니까 자기를 가르쳐 또 다른 제자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 요한과 베드로가 앞선이 뒷선이 해가면서 예수님 무덤을 다 찾아타요. 결국에는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여기 보니까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어가니 그 구리니까 그는 무덤에 고개를 구부려 들어가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시신이 그 여인들의 말처럼 보이지 않는 놀랍게 여기며 저로 돌아갔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사건, 장면이에요. 여인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천사를 만났고 그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했고 베드로도 확인해 보니까 베드로도 못 봐.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 기념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 묻혔던 그 자리가 한문으로 묘가 무덤 아닙니까? 그래서 거룩한 성에서 성묘 기념교회라. 예루살렘에 저도 가봤지만 그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안 계시네요. 예수님은 사람들처럼 무덤에 갇혀서 썩어서 문드러져서 허위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나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일생일대에 사람이 죽어서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주님이 부활의 몸을 보셨다 하셨잖아요. 그때가 사도 바울이 본 예수님은, 부활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본 부활의 예수님이 아니었죠.
이미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제자와 함께 먹고 그리고 계시다가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그때까지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다. 어떤 말씀인지 주님께서 이루시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은 우리는 그걸 꼭 믿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약속대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능력이 있어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하나님 말씀은 검이에요. 검, 칼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면 그분은 지금 우리와 영으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우편에 계시고 우리와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의 영이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분은 다시 휴체를 가지고 마지막 때의 세상 그날에 이 땅에 오시지만 그때까지는 주님의 영은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주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무덤을 지키려고 3일 동안 지키고 있었지만 주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부활은 인간이 만들어낸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수를 살리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주님 상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의심한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주님의 부활을 보았어요. 빛을 보았고 소리를 들었어요. 그 주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한순간에 꼬꾸라지고 일생이 때가 역사가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주님을 등지는 자가 주님을 품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주는 일에 순교하기까지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확신하면서 할렐루야 배우고 가르침받은 그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내 삶에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가감없이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이교회 앞에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회에게 빛을 증거하고 사회를 리더해 나가는 사명이 교회에 있지. 정부의 지시에만 급급해서 따라가는 어떠한 주도
향하여 나아가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한국이 얼마나 세상 만방해지고 증거들인지 몰라요. 그래도 협력하고, 그래도 우리가 협조하고 마음을 같이니까 세상 사람 놀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선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우리보다 잘 나가는 나라가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대처하는 거 보고 놀라는 거예요. 정부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똑똑해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협조하고 할렐루야 끝까지 일을 잘 마무리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겠다. 다시 한번 각성하고 이러한 악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여 우리를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한 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천년을 하셨으니 우리도 그 부활의 역사를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죽기까지 헌신하고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으로 가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리더해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역사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사건이 명명백백히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세상이 변해도 진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문화는 바뀌고 발전되고 변화해도 말씀은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여 하나님 말씀을 믿거나 안 믿거나 불신하거나 왜곡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말세 지말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며 경험하며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